열왕기상 2장의 내용은 다윗의 유언인데 그 유언의 내용이 어떻게 또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다윗이 남긴 유언은 크게 두 가지죠. 솔로몬 개인에게 남긴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라.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래야 너의 왕의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왕이어야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도 성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들인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 후대에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자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율법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지켜라. 이것이 솔로몬 개인에게 준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죽음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저기 구례동에 땅 몇 평 있는데 그거는 누구 가지고 이런 거 말고 자식들은 그걸 원할지 모르지만 진짜 부모된 우리가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언은 뭐예요? 이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이에요. 나는 천국 갈 건데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보다 귀한 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유언 듣고 자녀들이 빗나가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왕노릇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다윗이 지적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처벌할 자는 처벌하고 호의를 베풀 자에게 호의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그 다음에 처벌해야 될 자는 요압과 그리고 시므이 두 사람은 처벌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은 이 요압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먼저 다윗은 요압을 향해서 그가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기 때문에 요압으로 하여금 그의 벽발이 평안하게 스올로 내려가게 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유언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압이 자연히 지금 늙어서 백발이지만 평안하게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처벌이 뭡니까? 처벌이 뭐예요?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죽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것을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요압이 태평시대에 피를 흘린 두 행위가 있죠. 오늘 다윗이 언급하는 두 행위가 바로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암살한 것이고 그리고 아마사를 암살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암살하여서 전쟁에 피를 흘린 것이죠. 먼저 등장하는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세 아들이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전사하자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흔하임에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대신해서 세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시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과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보셋이 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다윗과 전쟁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가문과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는데 이 유다 지파와 전쟁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있었던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이겨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바로 아브넬이 대패합니다. 대패하는 과정에서 아브넬이 도피할 때 누가 죽음을 당하게 되냐면 바로 요압의 동생이죠.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대패하자 아브넬이 도피하는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이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이죠. 아사헬이 성경은 들러루같이 빠르다고 합니다. 진짜 빨랐던 것 같아요. 이 아사헬이 누구만 추적하느냐? 이 아브넬만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사헬이 자기만 추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만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멈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요압과 원수질 일이 뭐가 있느냐? 나를 추격하는 걸 멈춰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그만 쫓아와라는 거죠.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면 내 형 요압과 원수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냥 나를 그만 쫓아와라. 나 너 죽이기 싫다. 아브넬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사헬이 거절합니다.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 앞도 아니에요. 뒷끝으로 배를 찔렀는데 등을 뚫고 나갔다 그럽니다. 곧 그곳에 엎드러지며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사실 아사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 전쟁에서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다 그래가지고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보셋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대승을 하고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다윗에게 항복을 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항복을 했더니 다윗이 2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조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로 하여금 아브넬이 설득하여서 나를 왕으로 받아주더라. 나를 왕으로 받아주게 만들어라. 나머지 지파 설득하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도록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첫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딴 데 시집 가버렸잖아요. 그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만약 이거 두 가지 조건을 이루면 내가 평화조약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설득해요. 다윗이 왕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아니냐, 이스보셋이 아니고 내가 비록 이스보셋을 세웠지만 사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다.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고 다윗 왕으로 인정하자. 설득했어요. 그리고 딴 데 시집 가버린 미갈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가지고 헤브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 아브넬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와 언약을 맺고 평화조약 맺은 거죠. 전쟁 이제 끝내고 평화롭게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를 통합한다. 통합 왕으로서 이제 내가 통치한다. 이런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아브넬을 평화롭게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마치 다윗이 다시 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부른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부르죠. 요압이 불러요. 다윗이 부른다 그러면서. 그래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넬에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그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 아브넬을 암살해 버리잖아요. 암살해 버려요. 이렇게 아브넬을 요압이 암살을 했는데 성경은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이유가 뭐냐?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반드시 네가 유언으로 지금 처벌하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럼 이게 뭐 국가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 이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개인적인 뭐예요? 복수죠. 자기 동생 죽였다는 거 하는 이 개인적인 복수. 그것을 한 거예요. 이런 요압에 대해서 당시 사실 요압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한 요압을 다윗이 뭐 어떻게든 뭐 처벌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 3장 3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이 요압과 아비새 이 스루야의 두 아들이죠. 특히 요압에 대해서 자기도 통제하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인데도 통제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 아브넬만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마사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사는 누구냐면 다윗과 관계에서는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이 아마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 군대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특히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라 그랬는데 요압이 끔찍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가 아닌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서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로 약속을 하느냐면 바로 이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했던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로 약속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3절인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요. 다윗은 자기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마무리하고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평안하게 돌아오는 일에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이 아마사, 자기 조카잖아요. 압살롬은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해직시키고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의 명령을 거역한 이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안하게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불량배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요압 대신 군사령관가 된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에 가서 빨리 군대를 모집하여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유다 지파에 가서 군대를 모집하려고 갔는데 일행이 조금 진행이 더디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자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다윗이 바로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에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호위병들을 데리고 가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길에 아마 요압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유다 지파로 갔다가 돌아오고는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자리에 요압이 평안히 인사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찔러 죽여요. 요압이 그냥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그냥 자기를 밀어내고 다윗의 군사령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유만으로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압이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인 이 요압의 행위가 얼마나 충격적인 행위였냐면 그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지금까지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좋은 일은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들은 못 잊어버려요. 다윗에게 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고 그리고 아마사를 죽인 이 행위가 다윗에게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 행위를 한 요압에게 반드시 대가 지불하게 하라고 지금 유언할 정도예요. 얼마나 이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요압이 한 이 두 가지 행위,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이 행위가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허리띠에 묻히고 자신의 신발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 태평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리고 아마사를 죽였을 때를 보십시오. 그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2년 동안 이스보셋과 전쟁 치렀잖아요. 그 전쟁이 이제는 평화 조약을 통해서 전쟁이 끝났는데,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의 설득을 통해서, 그래, 우리 이제 전쟁 끝내고 다윗을 우리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인정합시다. 나머지 지파들이 결의하고 아브넬을 믿고 그렇게 아브넬을 따랐는데, 헤브론으로 갔던 아브넬이 처형당했었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평화 조약이 믿어져요? 받아들여집니까? 그는 사기죠. 예. 나머지 지파들은 다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평시대를 그냥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의 죽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자기가 관여돼서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내가 뒤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알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인 때도 마찬가지죠. 압살롬과 전쟁 이제 끝났잖아요. 그잖아요? 압살롬과 전쟁 끝나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린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 유다 지파를 간신히 설득시키고, 그래서 그 유다 지파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 세우고, 그리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한 그 다윗의 노력을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 되게 만들어본 사람이 요압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정작 다윗의 군사령관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아마사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이것은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압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다윗이 지시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압이 아마사를 그렇게 죽인 것은 유다 지파로 하여금 선전포고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막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평화를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요압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순전히 개인적인 뭐예요? 복수요,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요압의 행위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내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행했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는 요압에게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통해서 요압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그 백발이 서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이 요압을 처형하고 나서 요압이 행한 이 두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 누구는 상관이 없다고 다시 선언을 합니까? 다윗과 그의 집안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다시 선언을 해요.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요압을 반드시 처형해라, 반드시 그가 지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유언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압이 한 행위는 뒤에 배후에 다윗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유언한 겁니다. 비록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였을 때 애통해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표현했는데 정작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잘못을 저지른 요압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정치인들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참 재밌어요. 국회에서 멱살 쥐고 패대기 치고 막 그러다가 끝나고 나올 때는 계단에서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막 손잡고 내려오죠. 그죠? 정치인들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은 다르죠. 내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진짜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아브넬이 죽고 아마사가 죽는 일에 요압이 행했지만 의심적으로, 물증은 없지만 심적으로 다윗이 배후에서 뒤에서 지시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아니,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요압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집안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처형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요압을 처형하라고 유언한 이유는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그가 저지른 그 악에 대해서 대가 지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악인은 반드시 대가 지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이 통치할 때 솔로몬에게는 요압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요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대가 지불한다. 반드시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요압 같은 사람 얼마나 잘 나갑니까? 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기세등등하잖아요. 심지어 누구도 왕으로 세워버려요? 솔로몬이 아닌?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요압 같은 사람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요압이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반드시 그 대가 지불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거죠.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유언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했죠. 대장부가 되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볼 때는 너무 유약해 보이거든요. 대략 한 20세 전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 참 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런 솔로몬이 통치할 때 가장 힘들게 할 사람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 요압입니다. 아직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요압은 젊었을 때만 아니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다윗 명령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겨버려요. 왕의 명령조차도 그냥 무시해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그가 백발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해요. 왕의 의도가 뭐냐 이거 관심 없어요. 젊었을 때도 다윗 왕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고자 원하시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백발이 된 이 순간에도 요압은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네?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솔로몬 아니잖아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아도니아 왕만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윗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침상에 누워서 자기 몸 하나 따뜻하게 못할 정도로 그런 나약한 모습 보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압의 눈에는 다윗이 없어요. 다윗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 앞에서도 그랬는데 솔로몬 왕 앞에서 요압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가장 솔로몬을 힘들게 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압입니다. 이미 요압은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반대했어요. 그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실패한 거죠. 어쨌든 솔로몬은 왕은 되었고, 그러면 벌써 자신의 실수가 있잖아요. 태평시대에 피를 흘릴 사람이에요. 요압은 누구라고요?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도 마다지 않고 흘리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런 요압이 여러분 다윗도 감당하기 힘든데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언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거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행한 두 가지 그 큰 악행, 그 악행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처벌이죠. 그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이미 그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이 그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요압이 솔로몬에게 처형당한 그 이유가 그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악행에 대한 처형이지만, 열왕기상 2장 28절인데요. 이제 뒤에 가서 다루게 될 건데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행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해요. 아도니아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살기 위해서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근데 제단 뿔을 잡은 이유가 뭐냐? 그가 누구를 따랐기 때문이다?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사람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왕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이 진행했던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승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다윗에게 엄청난 해를 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요압이 자신을 도와 세운 그 전과보다 요압이 행한 이 두 가지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그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적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계산 속에서 다윗을 이용한 사람이죠. 충성을 가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의 명령도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죠. 요압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정치적인 목적, 자신을 위한 그 야망,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조차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런 요압에 대해서 다윗은 결국 그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왜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요압을 지금 처형하라 라고 명령했냐면, 결국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헌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한 신하들의 헌신과 충성이 어떻게 돼요? 값싼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일생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 헌신의 가치가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땀이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짓으로 행한 사람들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반드시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당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심으로 의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요압을 향해서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의 충성이 나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인기나
어떤 목적이 아니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요압처럼 이런 사람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과 같이 겉보기에는 성공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성공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없고 오직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만 있는 그런 삐뚤어진 헌신과 충성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숨길 수 있지만,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숨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든 간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너는 그런 사람 되라 라고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